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6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주운 것이 몇 바구리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강줄이던 것을 기억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리하시니 이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헛된 교훈을 삼가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중요하고 우리에게 큰 말씀의 교훈을 주시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세상에 참 많은 가르침이 있고 교훈들이 무성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요새는 그런 가르침과 지식과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그런 것들이 정령코 우리를 살리는 것이 있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약이 되는 것이 있고 반면에 그것들이 오히려 우리를 해하고 우리를 망하게 하는 그런 정보들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지금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분별력이 너무너무 필요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세상을 분별하고 옳은 길을 선택하고 판단하고 또 그것으로 집중해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너희에게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룩, 그 떡덩어리에 작은 양의 누룩이 들어가서 그 떡에게 엄청나게 부풀어지는 그런 역사를 하듯이 우리 삶 속에도 또 우리의 심령 속에도 작은 어떤 것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 누룩과 같이 우리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 한 가지 본 것들 때문에 뭐 한 가지 들은 것들 때문에 그것들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좋은 방향으로 바꿀 수가 있고 아주 악한 방향으로 바꿔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듣는 것을 주의하고 조심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간에요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이 호흡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 호흡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그것이 맞지만은요 오히려 또 그것과 함께 따라 들어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작은 양의 이 누룩과 같은 바이러스들이요 우리가 호흡하는 가운데 우리로 따라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지금 2, 3년 동안 경험하고 있듯이 때로는 이 코로나 이 질병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또 많은 좋지 않은 것들을 일으키는 그런 누룩과 같은 것들이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그 호흡하는 이 일에도 따라 붙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경홀히 여겼다가는 큰일 나고 우리가 육신과 또 영혼이 사로잡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그토록 무시했던 작은 누룩과 같은 그런 존재들 때문에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무의식 중에 그런 헛된 것들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허용을 하게 된다면
그것이 순식간에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에게 코로나 바이러스 병을 일으키고, 우리 또한 우리 영적으로 우리들에게 이것이 영적으로 둔감증에 빠지게 하고, 영적으로 치매병에 빠지게 하고, 또한 나아가서는 병원에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듯이요, 영적으로 문둥병 상태에 빠져가지고 그 작은 누룩과 같은 그런 것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영육간에 심한 중증병을 앓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누룩을 간과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물리치지 못했기 때문에, 삼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많은 것들을 우리가 이 지식을 대하고 살다 보니까요, 이제는 둔감증에 빠져갖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나를 살리고 무엇이 나를 영원한 복된 길로 인도하는지, 이거 혼동스러운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예. 여러분, 한 가지 예로 예배드린 거 하나만 가지고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요새 우리가 그토록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거룩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예배의 삶을 살다가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면서요, 새로운 뉴노멀의 예배 현상들이 예배 가운데도 찾아왔는데요, 지금은 그동안에 이 방송 예배나 또 온라인 예배 이쪽으로 너무 길들여져 있었어요. 그런 예배들을 오랫동안 드리다 보니까 사실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러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에게 엄밀히 따지면은 예배를 드렸다는 어떤 면죄부를 스스로 갖기 위한 그런 행위에 그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그 예배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네가 나에게 언제 나왔냐고 그러십니다. 방송 예배로 그 목사님 설교만 들으면 그게 예배입니까? 그게 예배예요. 그런데 이 마귀가 뿌려놓은 누룩이 우리에게 찾아와가지고 너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괜찮아, 이런 생각을 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 생각이 내 안에 한번 들어오면은요, 앞으로 그 생활을 계속 2, 3년 동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이게 편하고 좋네. 그리고 여러 가지 일도 함께 할 수 있어서 여러 면에서 좋네. 근데 그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이 누룩이라는 것이, 이런 헛된 교훈들이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일을 벌이는 것입니다. 이 잘못된 생각 하나가 나한테 들어왔고 이것이 정당화가 된다 그러면은 나에게 완전히 예배를 망가뜨려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요,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일들을 그르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누룩과 같은 존재가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가 지켜내야 될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서요, 모든 생업도 포기하고 주야로 예수님과 먹고 자고 동거하면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훈련되어져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계속 믿음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 그냥 막 제자 훈련 다 주야로 그냥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통해서 하고 계셨어요. 그런 교훈들을 통해서, 가르침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양육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시키고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믿음이 생겼다 싶어서 예수님이 또 제자들에게 시험을 봅니다. 너희들이 먼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저편으로 이제 전도하러 여행을 가게 됐는데, 그 전도하러 가기 직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은 오병이어,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들은 지금 큰일 났어요. 사람들은 많고 우리가 가진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이것으로 이 많은 5,000명을 먹여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이 믿음이 없는, 그리고 우리가 세상적인 교훈에 찌들려 있는, 그러한 세상의 이성과 상식 속에 틀에 박혀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한계입니다. 한계. 우리에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가밖에 없어. 그런데 우리가 먹여야 될 사람은 5,000명이야.
여러분, 세상의 상식과 이성을 쫓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큰일 난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상황을 어떻게 가르치셨습니까? 그걸 가지고 믿음으로 축사하시고 그것으로 5천 명을 먹이시고 12강조리를 남기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사람들 앞에서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지금 보여주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믿음은 이런 것이다. 믿음은 이러한 능력이 있고 정령으로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 이 산을 들어 저 바다 위에 던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라 하는 말씀으로 제자들을 가르치는데요, 제자들은 이 교훈을 지금 들었지 않습니까? 이 가르침을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누룩을 섞어요. 거기에다가 누룩을 섞어. 아무리 예수님이라 그러더니 이건 있을 수가 없는 법이야. 이거는 그것이 바로 내가 섞는 거, 누룩이에요. 그게. 그렇게 섞는 자들마다 일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것들을 우리가 그동안 믿음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배에 타고 있는 이 순간 바로 그들은 예수님이 그 능력과 기적으로 그런 모든 불가능함을 가능함으로 역사하시는 현장들을 날마다 보고 뜬 눈으로 경험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또 새로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자, 저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야 되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그들이 도시락을 준비했어야 되는데요, 오늘 보니까는 배에 허둥지둥 타고 올라가다 보니까는 도시락을 준비를 안 해왔어요. 먹을 것을 안 가져왔어요. 방금 전에 무슨 훈련 받았죠? 먹을 것이 부족할 때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떻게 믿음으로 나아가면은 어떻게 열매 맺고 응답받는지를 보았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뭐예요? 시험지잖아요. 시험지. 그렇잖아요. 시험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요, 뭘 한 가지 가르쳐 주면 반드시 그것이 너희 것이 됐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보십니다. 제자들을 확인해 보시는 거예요. 도시락 안 갖고 온 게 실수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시험을 겪게 하신 거예요. 그들에게. 우리 인생 살면서요, 여러분 삶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모든 해프닝들이요, 실수로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러나 그 실수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특별히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 여러분들이 그런 의식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런 제자들처럼 이렇게 허둥지둥 당황하고 예수님께 실망시키지 않을 수 있어요. 자, 그들은 떡이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답을 썼습니까? 너 때문에 안 가졌다. 너 때문에 안 가졌다. 네가 빨리 가자고 저쪽에서 놓고 왔다. 서로 책망하고 탓하고 있어요. 그런 예수님이 그들 앞에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이 믿음이 적은 자, 너희들이 본 것이 무엇이냐? 지금 너희들이 배운 것이 무엇이냐? 어떤 가르침을 받았느냐? 방금 너희가 두 번이나 그러지 않았느냐? 5병 7병 그렇게 많은 것들을 너희가 눈으로 보면서도 왜 너희는 너희 삶 속에 그 믿음을 적용하지를 못하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을 내주세요. 12절에서 너희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너희들은 찌들리고 찌들렸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동안에 배우고 받았던 교훈들과 가르침과 너희들의 삶의 방법과 너희들의 그런 갇혀있는 사고방식 안에 찌들려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가리켜서 12절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하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 누룩이 바로 그들이 가르친 교훈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배우고 그들을 통해서 알고 있는 그런 믿음의 지식들, 그것들이 너희들을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하는 악한 교훈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누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들은 그것 때문에 살았다고, 그것 때문에 천국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참 아이러니컬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지금 그들이 교회 다니면서 배운 지식들과 가르침과 교훈들 때문에 그것들 때문에 천국 간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와 같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교훈에 그쳐서 오히려 그것들이 나를 망하게 하는 그런 가르침과 교훈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 말씀의 거울에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지금 제자들은 그동안에 누구의 가르침과 교훈을 통해서 배워왔습니까?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영적으로 인도하고 지도해 가는 무리들이 바로 누구였어요? 대표적인 그룹이 영적 지도자들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이요, 그들의 교훈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가르침과 교훈을 뭐라고 그랬어요? 누룩이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쳤던 교훈이 말씀에 의거해서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었는데 왜 예수님은 그것을 가르쳐서 누룩이라고 저주하셨나요? 네? 실제로 바리새인들이 가르쳤던 영적인 교훈은요, 그것은 아주 형식적이었고 말씀을 빙자해서 자기들의 유익과 자기들의 부와 자기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한, 자기들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자기네 이름을 내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네. 말씀의 본질은 그 말씀이 그 백성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고 또 그 백성들에게 참된 교훈이 되어서 그들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한 명도 빠짐없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는 교훈이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과는 상관없이 오직 그들의 지위와 그들의 부와 명예를 지키는 그런 수단이 되었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그 교훈을 먹는 자들마다 어떻게 되었다? 살아나고 성장하고 변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계속 더 악한 그런 모습처럼, 이런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율법적이고 형식적이고 그런 거칠애 뿐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머물게 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참된 교훈을 얻지 못하고 너희가 누룩과 같은 교훈에 감염되어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너희가 나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너희가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그 누룩 빼라는 거예요. 그 누룩.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가르쳤던 그 교훈은 대표적인 것이 영적인 것이 빠져있는 종교적인 그런 가르침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율법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내용들이 불과했어요. 사람들은 그 말씀 듣고 야, 참 너무너무 귀하다, 너무너무 어떻게 저런 말씀을 저렇게 깨닫고 이렇게 했지. 하여튼 그런 종교적으로는 굉장히 존경을 받고 있던 그룹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사두개인들은 어떤 누룩을 갖고 있었냐면요, 그들은 바리새인과 정반대였습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것 상관이 없어요. 내세 앞으로 갈 하나님의 나라 상관이 없어요. 그들은 자손 대대로, 조상 대대로부터 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면서 타고난 금수저예요. 금수저. 나 보니까 금수저야. 사독의 후예들, 그런 가문들. 그래서 명예와 부와 모든 이것들을 다 손에 쥐고 있는 그런 상태로 살아나왔어요. 그래서 그들의 자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이 세상에서 즐기고 이 세상에서 이 부를 지켜가고 이 영광을 지켜가는 일에 그들은 모든 것을 다 할애했습니다. 실제로 그들이 할 일은 그걸 가지고 세상에 흘려보내서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그런 영적 지도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오직 자신들의 부와 명예를 자손 대대로 쌓는 일. 천국이 어디 있느냐, 이 땅에서 있는 거를 누리고 최대한 행복하게 잘되게,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가르쳤겠죠. 그래서 그들은 부활도 없고 천국도 없고 이 땅이 전부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들은 말씀도 잘 모릅니다. 전혀 말씀과 상관없는 그러한 그들의 전통적이고 또 율법적인 그런 가르침을 마치 성경이고 말씀인 양 백성들한테 가르친 것, 바로 그것이 누룩이라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은 그것을 배우고 그것을 듣고 은혜 받고 감동받고 살았으니까 거기에 감염돼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것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기복적이고 현실적이고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가치에 그 기본이, 중심이 찌들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벗어내는 것, 바로 그것이 누룩을 주의하고 누룩을 삼가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현대 기독교에 이런 요소들이 얼마나 많이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대표적인 이 사두개인과 같은 교훈들, 가르침과 교훈들이 뭐냐? 기복주의예요. 기복주의. 교회 나면 무조건 다 잘 돼요. 세상적으로 행복하고 세상적으로 여러분 다 안 되는 일로 다 풀리고 뭐 이런 거예요. 기복주의. 누룩입니다, 여러분. 누룩.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현실의 세상 나라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 세상 나라를 영원한 것처럼 이 세상 나라의 모든 것들을 투자하게 그런 교훈과 가르침으로 인도하는 그런 일들이 그들뿐만이 아니라 사두개인들뿐만이 아니라 바리새인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현실에서도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누룩들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감염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만 무서운 것이 아니에요. 더 무서운 것은, 훨씬 무서운 것은 이러한 바이러스들이에요. 이러한 누룩들이고 이러한 엄청난 거짓 교훈들입니다. 여러분, 어디 그냥 교회 안 나오고 예배 안 드리고 방송 예배만 드려도 다 천국 간다고 그렇게 가르쳐. 누룩입니다. 그걸 누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날에 난 널 도무지 본 적도 없고 나는 너의 예배를 받은 적이 없다고 그날에 주님께서 그러면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아니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쳐. 너는 바리새인들의 누룩 때문에 망하였느니라. 그 소리 들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십니까? 그래서 지금은 누구의 말씀을 배우고 누구를 통해서 듣고 가르침을 받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놓고 주님께서 하시고 싶은 그런 요지가 그런 것입니다. 이 일은 옛날 예수님 시대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너무너무 생생하고 현실처럼 신랄하게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교회들이 이런 현실적이고 율법적이고 기복적인 세속적인 그런 누룩의 가르침에 빠져가지고 능력도 잃어버리고 지금 교회가 시름시름 영적인 병에 걸려서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지탄받는 그런 대상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능력을 회복하는 것은 바로 믿음의 위에 서는 것인데요, 우리 그것은 세상에 주는 그 가르침과 교훈, 이 누룩들을 다 청소해내고 이제 오직 말씀으로만 우리가 교훈을 삼아서 참된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우리의 삶의 믿음으로 적용하는 그런 길, 바로 그것이 살 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 나는 과연 어떤 바이러스와 어떤 누룩들에 감염되어 가지고 이렇게 나에게는 믿음의 능력도 없고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없었던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 깨달아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반려하고 이렇게 하는 것 몇 번 해보니까요, 그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이렇게 비교해서 깨닫는 것이 참 많이 있거든요. 농사를 지어보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해보면서 그 안에서 참 말씀과 견주어갖고 참 비밀스러운 깨달음과 진리를 많이 그 교훈들을 찾아내고 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효소를 담아보고 반려를 시켜보고 하면서요 느끼게 된 것이, 여러분들도 주부들이니까 효소 담아보셨지 않습니까? 그것들 잘못 담으면은 그 안에 곰팡이가 확 쓸어버립니다. 그런 일들이 왜 벌어졌어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정말 작은 양의 누룩과 같은 악한 바이러스들, 악한 균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거 전체를 망가뜨려 버린 거예요. 그것들이 먼저 번식해 버린 거예요. 이것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번식되지 못하도록 먼저 우리가 이 부패가 되지 않도록, 좋은 발효가 일어나도록 그런 일들을 하라 그러면요, 먼저 이 자연계에서는요 악한 균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청정지대라고 살고 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세상은 악한 바이러스들이 눈에 보이지 않게 곳곳에 숨만 쉬면 우리들에게 들어올 수 있도록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세상입니다. 여러분들이 반려시킬 때도요 분명히 거기에 악한 바이러스들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존재하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러지. 그놈들이 와가지고 곰팡이를 쓸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들이 역사하기 전에 먼저 어떻게 해라? 그 안을 좋은 균으로 먼저 반려시켜버리라. 먼저 퍼지게 해라. 그러면은 아무리 약한 것들이 들어와서 자리를 틀고 둥지를 틀려고 해도 자리가 없다. 그들이 그 안에 집을 지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절대 여러분, 그것들은 공기 중에 놔둬도요 곰팡이가 쓸지 않습니다. 발효가 정상적으로 좋게 잘 일어난 그런 것들은요 부패되지 않습니다. 그 상태를 지키고 유지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큰 교훈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우리가 각종 유해한 균과 또는 우리에게 유용한 균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인생이고 그것이 삶입니다. 가르침도, 교훈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우리를 해롭게 하는 그런 것들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따르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우리 안에 영적으로 부패가 일어나는지 아니면 우리 안에 영적으로 좋은 발효가 일어나서 유익한 상태가 되는지. 그렇습니다. 한번 이 진리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로 그것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자리해서 그것으로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으면, 유익하고 유용한 것들로 이미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으면, 진리와 빛으로 가득 차 있으면 어둠이 들어와서 여기서 둥지 틀지 못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집에서 살림하시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말씀의 교훈들을 잘 적용을 해보셔요. 그러면서 여러분, 나쁜 것들, 누룩을 삼가한다는 것은 답을 어떻게 찾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삼가할 수가 있어요? 삼가할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들이 내 주변에 가득 존재하고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지켜내느냐? 유용한 군들로 여러분들이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아주 그냥 전신 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침범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누룩을 삼가하려고 그러면 여러분은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전신 갑주를 입으시란 말이에요. 그것으로 가득 나의 모든 삶과 나의 생각과 나의 중심을 채워 넣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흔들리지 않고 침범당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아주 훌륭하게 발효가 일어난 아주 맛깔난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심판이 따로 없습니다. 악한 균들을 보내봐가지고 그가 감염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것이 바로 심판입니다. 심판. 내가 유용한 균으로 그것을 다 물리칠 수 있도록 딱 겸비가 돼 있으면은요, 아무리 악한 바이러스들이 와서 그것을 내가 스스로 물리칠 수 있는 그런 힘이 내 안에 있습니다. 아멘. 네. 바로 이러한 성도들의 모습이 지금 우리가 절실하게 필요한 때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삼가하고 주의하라는 그 묵은 누룩, 옛 누룩은 뭐냐? 바로 옛 사람의 옷입니다. 바로 옛 습관입니다. 옛 생각입니다. 나의 고정관념들입니다. 잘못 배웠던 그런 모든 지식들이고 영생과 상관없는 그런 영적 지식들이고 가르침입니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것들을 새 누룩으로 바꿔넣으라는 것입니다. 새 누룩, 좋은 발효가 일어날 수 있도록. 바로 그 새 누룩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분의 피요, 그분의 가르침의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으로 채워넣는 일, 바꿔넣는 일, 바로 그것이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12장은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으로 새롭게 되어서 변화를 받아라. 그것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많은 세대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거짓 교훈과 이러한 거짓 가르침들을 쫓아서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이때에 너희들은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에 조심하고 주의하고 삼가해서 너희 안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참으로 상 주실 수 있는 그러한 상태로 항상 지켜내고, 여러분 믿음의 신앙들이 그렇게 빛이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는, 해야 되는 그러한 때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바로 그러한 논쟁 속에서, 그러한 어리석음 속에서, 연약함 속에서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처방전은 바로 그것은 너희가 지금까지 살고 있었던 생활 방식과 사고 방식과 모든 쌓여져 있는, 찌들려 있는 전통들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는 그것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겸하여 따를 수도 없습니다. 말씀이 늘 깨닫게 하시고 감동 주시는 것들을 여러분 모시고 받아들이시고 아멘 하시고, 그리고 그것에 반했던 나의 삶과 생각과 모습들을 정리해서 짜라내시는 그런 것들이 바로 여러분들을 살리게 하시는 그런 귀한 교훈과 가르침들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교훈들이 성경에 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몇 군데만 소개를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로 15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들에게 주신 교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교회들이 장차 이러한 거짓 교훈들에 노출되고 그것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들 가운데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발람의 교훈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교회들을 통해서 악한 이리의 탈을 쓰고 있는 자들이 가르치는 자리의 위치에 서가지고 악한 교훈의 길로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바로 발람의 교훈입니다. 발람의 교훈. 발람이 본문에서 보니까 우상의 제물인데, 여러분 좋은 것을 주면서 예를 들면 교회 헌금 많이 하면은 더 많은 것들을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이렇게 그럴싸하잖아요. 근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 예를 들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많은 그런 성경과 상관없고 말씀과 상관없는 그런 가르침들을 마치 성경적인 것처럼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교훈들이, 우리가 얼마나 이 강단들을 통해서 그렇게 교인들을 인도하고 가르쳐 갔는지 몰라요. 그것이 결국은 자충수가 되어갖고 교회가 망하게 되는 그런 열매를 거두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고 그러더니 되는 거 하나도 없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기만 하네. 다 떠나버립니다. 그냥. 그러지 않습니까?
발람의 교훈은요, 마치 이것이 영생인 것처럼, 이것이 축복인 것처럼 막 이런 걸 포장을 예쁘게 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줘요. 축복인 것처럼, 하나님의 응답인 것처럼, 하나님의 교훈인 것처럼 그렇게 갖다 줘요. 근데 그것을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술 취하게 돼요. 우상숭배에 빠지게 돼요. 음란에 빠지게 돼요. 그렇게 돼버려요.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 군사들이 강하다는 말을 듣고 이제 적들이 큰일 났습니다. 저들한테 다 전멸당하게 됐어요.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아주 유능한 선지자라는 발람을 데려다가 방법을 찾아내라 그럽니다. 그랬더니 이런 꾀를 내가지고 이런 술수를 쓰면은 이스라엘을 망하게 할 수 있다. 너희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좋은 음식을 갖다 주고 맛난 술을 갖다 주면서 그리고 예쁜 여자들 데려다 주면서 항복하는 것처럼 이제 마음껏 먹고 마음껏 즐기라고 그거를 갖다 줍니다. 맛있는 음식과 술과 예쁜 여자들을 갖다 줍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걸 먹고 배부르고 술에 취하고 음란에 빠져가지고 이제 싸울 준비를 전혀 갑옷 다 풀어버리고 못하고 그러고 있는 차에, 다 술 취해 잠들어 있는 차에 적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얼마가 죽었는지 모릅니다. 그런 계획 있잖아요. 눈으로 볼 때는 우리에게 좋은 것, 아주 만난 것, 아주 복받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쳐줘요. 축복인 것처럼, 선물인 것처럼 그렇게 설교해요. 그렇게 가르치고 인도해요. 근데 사실 그 길 따라 보면 어떻게 된다? 술 취하게 되고 방탕하게 되고 세속주의에 빠지게 되고 음란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들을 사랑하게 되고 그것을 중심이 완전히 흐트러져 버리는 그런 오히려 망하는 길로 인도하는 교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와 또 인도자들이 이런 바리새와 사두개인 같은 누룩으로 교회를 인도하고 가르쳤다는 것, 그런 교훈으로 이것들을 완전히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행한 것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돌아설 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의 통로를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악한 풍습과 악한 교훈들과 악한 교훈들을 좋다고 따라갔던 그런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이제 참으로 돌아서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회복하며 그러한 거짓 니골라당과, 니골라당은 뭡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니골라는 중직이었는데요, 지도자고 평신도들을 인도하는 그런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진리와 빛 가운데 인도해야 되는데요, 또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사람이 좋은 보드라운 그런 설탕물과 같은 말로 사람들에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강단에서 개혁 영적으로 정말 진리와 정말 우리를 찔러 쪼개는 말씀으로 인도하고 가르치고 그 길로 인도하고 가는데요,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면서 자기가 인도하고 지도하고 도와야 될 그런 성도들에게 오늘 목사님 말씀 틀렸어, 꼭 그렇게 안 믿어도 천국 가는데 그렇게 힘들게 할 거 뭐 있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마치 그것이 우리를 살리고 좋게 하는 것 같지요. 그런 자들이 교회에 니골라가 생겨나고 또 그들이 당을 이뤄가지고 오히려 더 교회에서 힘이 되고 파워게임에서 그냥 막 교회를 좌지우지하고 들었다 놨다 하고 목사를 쫓아내고 자기들의 입맛대로 설교 안 하면 쫓아내고 하는 이런 패거리를 지었던 것이 바로 니골라 당입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맛을 잃은 교회의 모습이고 빛을 잃은 교회의 모습이에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이런 거짓된 가르침과 교훈들에 병들고 물들어서 감염되어서 지금까지 이런 악한 길을 걸어가고 망하고 정말 영원한 그런 심판의 길로 나가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들이 온전히 믿음 가운데 회복되고 회개되어져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참 진리와 말씀 가운데 나가게 된다면 그곳에 바로 우리의 생명이 있고 살 길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거짓 교훈에 감염돼 가지고 허덕이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또한 귀한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길, 세상은 많은 사람들은 헛된 것들과 거짓된 것들이 옳은 교훈이라고, 진리를 비진리로, 경건을 경건하지 않다 하고, 많은 사람들이 참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을 거짓되다 하고 하는 그런 악한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 민주주의는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갖고 그것이 옳다 그러면 그것이 법이 돼버리는 세계입니다. 그러나 말씀의 세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100사람이 옳다고 그러고 한 사람이 틀렸다 그래도요, 여러분, 그 틀렸다 하는 것이 하나님이 옳다 그러면 그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길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는 이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주시는 교훈을 쫓아 나가는 자들마다 그날의 생명길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이 찾는 그 넓은 길을 쫓아서 세상의 진리와 사람들의 복음을 듣고 그것이 옳다고 나아가는 자들마다 반드시 주님께 책망받는 그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고 우리는 항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이 땅에서도 말씀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너희가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성도들과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들이 얼마나 우리를 망하게 하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가로막았는지 오늘 절실하게 우리들의 현실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새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